제6강 10계명과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122문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문부터 154문까지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10계명 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10계명 1부터 4계명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122문 사람에 대한 우리 의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번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뜻 목숨 힘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이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말씀 답.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5계명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계명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5계명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잘 알죠? 제5계명이 뭐예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이다. 이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또 약속이 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이제 오늘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이 부모가 그 범위를 내 친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좀 더 폭넓은 의미가 있다. 아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라고 하는 광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4문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제5계명에 있는 이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이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부모의 범위를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의 어떤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124문의 답. 자,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이나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부모는, 좁은 의미는 우리 친부모죠. 육신의 부모.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을 때 그 부모는 넓은 의미의 부모도 포함한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넓은 의미의 부모는 모든 연령이나 은사의 윗사람, 그러니까 윗사람을 주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윗사람만이 아니고 오늘 계속해서 이 5계명을 풀어서 설명할 때는 동년배, 나와 동년배의 어떤 사람들까지도 이 의미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내 부모만이 아니라 다른 부모까지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자, 여기 보면 왜요? 늙은 분, 나이 많은 분들, 노인분들을 뭐예요? 자기 아버지 대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그 다음 말씀. 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육신의 부모에서 넓은 의미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윗사람들, 어른들을 부모로, 내 부모로 생각하고 잘 공경하면 그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내 부모는 잘 공경하는데 남의 부모는 무시해요. 그 사람은 제5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듯이 내 남의 부모도 잘 공경하는 게 그게 제5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왜 윗사람을, 모든 윗사람을 부모라 칭해야 하는가? 왜 내 친부모가 아닌데 윗사람들을 왜 다 부모 취급을 하고 그들을 왜 공경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왜 윗사람을 부모라 칭해야 하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아랫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같이 그 몇몇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에게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넓은 의미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부모라고 하면은 자녀를 향하여 또는 이제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랫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그러니까는 그 윗사람들, 내 부모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왜 칭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 속에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윗사람들은 내 친자녀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아랫사람들을 내 친자녀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고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쌍방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내 부모 아닌 다른 분들도 유쾌하게, 기꺼이 유쾌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내 부모처럼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을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약속된 5계명의 축복이 내 부모를 잘 공경한 자가, 내 부모가 없어요. 그럼 나는 이제 아무도 어르신을 공경 못해서 그 제5계명의 약속한 축복을 못 받나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잘 공경할 때에 내 친부모를 공경해서 받는 5계명의 약속된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아여서 난 5계명의 약속된 축복은 나는 태생적으로 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고아니까, 친부모 안 계시니까 나는 내 부모를 그렇게 잘 공경해서 부모 잘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나는 받을 자격을 나는 이미 박탈당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면은 그에게도 약속된 5계명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부모를, 윗사람들을 잘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경은 우리 성도가 특별히 더 계명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명에 분명히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효의 본을 보여야 된다. 어르신 공경하는데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6번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자, 5계명의 일반적으로 그 범위를 그럼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자, 답,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들로서 몇몇 상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5계명의 의미, 5계명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확장시켜 봤을 때는 아랫사람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윗사람에게 명하는 명령의 의미도 있고, 동등자들로서 서로 어떻게 상호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러니까 5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모 형제와 같고, 내가 처음부터 부모인 건 아니죠. 나도 자녀였다가 부모가 되고, 부모였다가 내가 이제 또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관계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이 내가 아랫사람이었다가 윗사람 되고 노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의 범위가 내 일생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는 아랫사람, 내가 아이들의 부모일 때는 아이들의 부모, 그 다음에 내가 할아버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또 이제 노인이 되고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풀어서 아랫사람, 윗사람, 동등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아까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윗사람을 부모라 칭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젖먹이의 부모가 아니지만 참 그 연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함 같이,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 친자녀가 아니어도 우리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이런 사랑과 자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그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랫사람부터 살펴보죠. 자, 127번,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되는가. 아랫사람들은 모든 윗사람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따라서 윗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자, 그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 같이 읽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언행심사 간의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정부에게 영예가 되게 함이다. 그러니까 언행심사 간의 윗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또 본받는 마음, 또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 그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충성, 그들을 옹호, 지지, 그들의 연약함이, 어른들이 나이 들어가면 연약할 때 그 연약함에 대해서는 참고 사랑으로 덮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28번. 자, 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아까 해야 되는 게 긍정의 의미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공경함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범하는 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들은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 합법적인 권고의 명령 징계에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정부의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다루기 힘든 수치스러운 태도 등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 그리고 시기 경멸 반역하는 거,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다루기 힘든 수치스러운 태도를 버리는 것, 이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윗사람,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이 해야 될 것, 윗사람들이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윗사람이라고 하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자, 우리 대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와 그들이 가진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책망하고 징벌하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윗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 129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그들과 가진 관계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격려 칭찬 포상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 포상하고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모든 생활 속에 보호자가 돼야 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모범적인 태도로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자신이 윗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권위를 이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뭐예요? 권위 상실이에요. 권위 상실이면은 결과적으로 아랫사람들을 향한 윗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된 연약한 부모를 아까 뭐예요? 연약하게 되었을 때 그 연약하게 됐다고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성을 참아주는 덕이 있어야 되겠지만, 윗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연약하게 되지 않도록 좀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죄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우리가 윗사람들은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랫사람 보러, 아이들 보러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면 가르치지 말고, 부모는 부모로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뭔가요? 자, 윗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들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함.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그 자기의 과도히 추구하는 것에 어떤 도구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권한에 있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심부름권처럼 또는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합당한 정당하게 부여된 일들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한 일을 권고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은 돼요, 안 돼요? 악한 일을 권고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하는 일 하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들의 죄들이란 무엇이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쁜 일하고 잘못된 하는 일을 잘한다 하면서 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는 일.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 못하게 말린다. 그건 부모로서 윗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 시험, 위험에 그들을 폭로하거나 내버려 두는 일, 방치하는, 잘못된 일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방치하는 일, 그거는 부모로서 윗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격동하여 격분케 함이며 혹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자녀들을, 아랫사람들을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욕되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분시키지 말라는 게, 괜히 아이들로 하여금 그냥 신경질 나고 화나게 짜증나게 그렇게 자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삭감하는 일.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삭감하고 스스로 부모로서의, 윗사람으로서의 위신을 잃어버리는 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정말 윗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에, 이걸 지켜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랫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괜히 성격이 삐뚤어지고 괜히 모나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분함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동등자.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했을 때,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등자,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동등자들끼리 하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같은 교우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는 거죠. 자, 동등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동등자들의 의무는 피차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 은사 및 높아짐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자기와 동등자를 정말 형제처럼 여기라는 거죠. 형제처럼 여겨서, 우리 형제가 출세했어요. 우리 형제가 큰 사업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형제끼리 자랑할 수 있죠. 우리 형제가 아주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변호사가 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거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자랑하고 그것이 그냥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또는 세상의 친구들, 동료들끼리 그들의 잘됨을 좀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거,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확대 해석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 다 포함된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설명해 준 이 두 번째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축약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그 계명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차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 주고 서로 경의를 표해 주고, 피차 은사 및 높아짐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복받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자기도 축복받고 자기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등자의 의무고, 동등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 가야 돼. 우리가 이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참 이제는 지구촌과 같은 아주 참 보면 핵가족화되어 있지만 또 이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런 식구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NS를 통해서 더 친밀하게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엮이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동등자끼리 서로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자, 답.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명령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피차의 은혜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우수해지고자 횡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1등이 되라, 딛고 일어서라. 네가 딛고 일어서라. 2등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는 같이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고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일 하면 안 돼요. 피차의 은혜를 질투하는 일, 나는 은사가 없네, 저 인간만 왜 저렇게 잘나고 잘 되는 거야, 진짜 그냥 배 아파 죽겠네. 이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해 줘야 되는데, 야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내가 월급이 이번 올해 한 50만 원 올라서 좋았는데 저 인간은 100만 원 올랐대. 와, 뒤집어져 진짜. 냉수 먹고 속 차려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렵게 집을 샀더니 집값이 그냥 2천만 원이 올랐대. 근데 다른 집 물어봤더니 저 집은 1억이 올랐대. 야, 이거 뒤집어진다, 진짜 뒤집어진다. 막 하면서 그냥 배 아파하고 질투하고 그냥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나도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막 횡포를 행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남 잘 되는 거 가지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 잘 되는 거 축복해 주면은 나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가장 복되도록, 나에게 가장 적절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크게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이 영원한 겁니까? 하늘의 복이 영원한 겁니까? 뭐가 영원한 거예요? 하늘의 복이 영원하죠. 우리는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고 있는 사람.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어떤 사명 따라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되는 것만 진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순교자들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오지에 가서 선교한 선교사들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세상 돈, 그리고
자기 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참 어린 자녀들을 그냥 이국 땅에서 그냥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부모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번영하고 잘된 그런 복을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인생이 잘못됐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하늘에서 영원한 찬란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냥 비교하면서 배합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고의식을 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잘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그렇게 하기 힘들죠? 저도 첫 번째 반응은 안 됐다 싶으면 좀 마음이 편한데 저쪽이 더 잘 된다 하면은 그러다가도 이제 이건 잘못된 마음이다 하고 자꾸 마음을 바꿔 먹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런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오늘 이 교리를 배웠으니까 동등자들끼리도 해야 될 일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5계명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게 부가된 계명. 계명에는 항상 부가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질문 제5계명을 더욱 강화하도록 부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5계명에 부과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걸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잘 아는 거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짜 복이 뭐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거죠. 잘 되고 장수하면은 진짜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잘 공경하면 돼요. 근데 육신의 부모님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 윗사람으로서의 내가 윗사람이 되었을 때는 윗사람의 의무, 아랫사람이 되었을 때는 아랫사람의 의무, 그 다음에 동료 같은 동등자의 어떤 의무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켜나갈 때 이 약속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다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 5계명을 잘 순종함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으로 갑니다. 이제 나머지 계명들은 질문이 3개씩밖에 없어요.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제6계명은 무엇인가? 자, 제6계명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제6계명이에요. 자, 6계명의 요구된 의무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금지된 죄는 뭔가? 거기서 요구하는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고 적어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말리는 건 뭔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자, 135번에 대한 답입니다.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니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그런 모든 경우와 시험과 습관을 피함으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손길을 참아 견디는 것, 마음의 종용, 영의 육회와 고기, 음료, 의약, 수면, 노동 및 오락의 온당한 사용으로 자비로운 생각, 사랑, 민망, 온유, 우아함과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 화해되기 쉬움,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한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함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 사람 안 죽여, 반은 죽이지만 안 죽여, 살인 아니야, 그래 놓고선 난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좀 요구된 의무들을 생각해 보면 생명을 뭐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모든 생명을 좀 경시하는 사상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 다음에 좀 모든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에 또는 어떤 영적으로 요새는 뭐 SNS에서 막 그 정신적인 테러를 가하고 스트레스를 줘가지고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일들 하지 않도록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로 스스로 망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공적 재판,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모든 것,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의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미군의 지지를 받아서 정부군이 또 이제 생기고 또 아프간의 어떤 상당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다시 이제 탈레반이 20년 동안 전쟁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참 그 소득 없는 전쟁을 지리하게 끌고 가니까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 아주 참혹한 보복의 전쟁, 보복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는 욕망. 우리 어떤 그 목사님들 그 카톡방에 어떤 분이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 괜히 봤어요. 그냥 여러 사람은 무릎 꿇리고 그냥 머리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드르륵 총으로 그냥 갈겨서 사람들을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안 맞는, 이 옛날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을 때 뭐예요? 당신들은 빨갱이다, 당신들은 국군이다 해가지고서 그냥 상대방을 무참하게 살려가고,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 조금이라도 협조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부역자라 해가지고서 그냥 인민재판하는 거죠. 무슨 뭐 정당한 이런 공적인 재판이나 무슨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인민재판, 저놈은 쳐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라 라고 하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살인행위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목숨을 무참하게 빼앗는 것. 그래서 이게 참 전쟁, 특별히 어떤 동족 간의 어떤 그런 이런
참 원한 맺힌 이런 것들, 이런 건 정말 참 지구촌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인데, 참 복수가 복수를 낳고 악순환,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참 인생들이 피차간에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부모가 죽었다고 하면 그 자녀는 어떻겠어요? 그 죽인 사람들은 영원히 내 원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이 힘을 얻었을 때는 또 이제 또 보복 전쟁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피를 부르는 그 악순환. 참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 생명을 참 그렇게 함부로 마구 죽이는, 비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은 못하게 되죠. 그 다음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케 하는 염려, 육류와 음료,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 이것도 육류, 음료, 노동,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격동시키는 말,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 그냥 부모라고 자녀를 마구 패서 그래서 그냥 아이를 죽게 만드는, 그냥 부모가 참 이 철부지가 부모가 돼가지고서 아기 피곤한데 울어제낀다고 그냥 아기를 질식시켜서 또는 그냥 위에서 띄고 깔아뭉개서 발로 밟아서 참 이렇게 죽이는 거는 그냥 막 내던지고,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는 21세기에도 역사적인 현실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생명을 존중하고 정말 당장에 죽지 않는다거나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일들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계명으로 갑니다. 자, 제7계명. 자, 제7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잘 알고 있죠. 자, 이 7계명도 요구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지된 죄가 있다. 두 가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들 자신들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 나의 정절을 보존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정절을 보존시켜 주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눈과 기타 다른 감관들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를 깊이 하는 것, 절제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온당한 의복 차림, 금욕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결혼. 그러니까 금욕의 은사도 없는데 나는 그냥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는 그는 온당하지 않다. 그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부의 사랑과 동거, 우리의 사명에 근실한 노력,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함과 그것에 향하는 시험을 저항하는 것. 요셉이 시험에 저항하듯이 저항하는 것. 그냥 막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저항하는 것이 제7계명에서 요구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제7계명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금하는 것, 금지된 죄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7계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다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앞에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뭐예요? 간통, 사통, 강간, 근친상간, 남색. 남색은 이제 요새 그냥 동성애죠, 동성애. 자, 그다음에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음탕한 표정은 뭔지? 음탕한 표정. 그 다음에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근신치 않는 무례한 옷차림을 하는 것, 또한 합법한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한 결혼을 시행함이며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하며 그들에게 종종 가는 것이며 불의의 이혼 혹은 유기이며 그리고 게으른 폭식, 술취함, 음란한 친구 사귐이며 음탕한 노래와 서적, 춤, 연극,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의 행위 자체들이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지금 십계명은 간단하게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있는 이 많은 구절들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음행 또는 간음의 어떤 행위에 앞서서 뭐예요?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자,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품는다. 어떤 음욕을 품는다. 그리고 품은 상태로 어떤 여자를 바라보든지 남자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에 이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생각을 거의 자기 마음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그 생각을 계속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서 그것을 이제 병아리로 부화시키듯이 그 음욕을 품어서 결과적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품는 것부터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음욕의 발생하고 음욕의 순간적 발생, 음욕의 순간적 발생 자체를 그게 간음이다라고 말하면은 다 간음이죠. 다 간음이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실제적인 간음의 그 엄중한 그 죄를 오히려 가벼이 만들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한 것도 다 간음이니까 너나 나나 다 간음한 거야. 간음한 자가 실제로 간음한 자가 생각으로 간음한 자, 너도 음욕을 품지 않았어? 너도 음욕 품었지?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음욕의 순간적인 발생, 음욕의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가고 내 머리 위를 지나가고 내 마음속을 관통하고 내 마음속을 찾아오는 걸 우리는 차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경험하는 일이고 늘 찾아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던 거하고 이걸 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생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품지 않는 건 뭐냐면 떨쳐버리는, 생각을 자꾸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의 결과는 안 좋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피차 망하는 일이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품는 것을 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마치 새가 둥지를 틀고, 또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생각을 내가 품고 그것이 부화되도록 그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엮어볼까,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수작을 걸어볼까, 어떤 방법을 써볼까,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며 나가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행위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적인 발생,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가지치기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계명. 자, 제8계명은 무엇인가? 제8계명은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8계명이죠. 자, 이 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이고 8계명이 금한 것은 뭔가? 자, 이걸 좀 더 살펴봅니다. 자, 8계명에서 자,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들과 거래의 진실, 신실, 공의로움이니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며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함이며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고 빌리는 것이며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우리의 성질의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라는 주의 깊은 용심과 연구이며, 이 용심은 뭐냐면은 용심은 마음의 어떤 씀씀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 씀씀이죠. 마음 씀씀이. 괜히 어려운 말을 썼죠. 마음, 그 주의 깊은 마음의 씀씀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재산을 모아가려고 하는, 또는 노후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저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합법한 천직과 그것의 근면함이며 검약함이며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용무들을 피함이며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고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공정하고 합법한 수단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합법적이야. 합법적으로 노동하고 저축하고, 그래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탈세를 하지 않는 거, 탈세를 하지 않고 정당한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소득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정당하게 또 남을 속이거나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정당하게 노동하고 정당하게 저축하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사업하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사업해서 그래서 합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합법적으로 하는 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금지된 죄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적어도 무엇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답. 제8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절도, 강도행위, 사람 납치, 작물 취득, 물건을 받음과 사기거래, 속이는 저울질, 시수제기, 그 다음에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거,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들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맡았거나 남의 투자금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운용하는 신탁의 어떤 위임을 받았을 때는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돈만 받아 처먹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도 다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징수, 성가신소송, 불법적으로 담을 두르는 것.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담을 두르는 거는 이건 내 땅이니까 아무도 다니지 마, 차 지나다니지 마 해가지고 분명히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여기 울타리 쳐가지고서 사람들 여기까지 잘 왔다가 요렇게 지나가게 만드는 요따위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담을 두르는 거. 그 다음에 주민을 절멸하는 일이며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상품,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 우리의 이웃에게 속하는 것을 그에게서 취하거나 억류해 두거나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다른 모든 불공평하거나 조악한 방법들이며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함이며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케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우리들의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짐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고 안락하게 즐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나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도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이제 제9계명으로 가봅니다. 제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살면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막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거짓말 하니까 나발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불량배 몇 사람 입 맞춰가지고선 위증하게 해가지고선 사람을 죄인 만드는 일. 세상에도 드라마 가운데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엉뚱한 증거, 그냥 증거를 그냥 조작해내고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일신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데미지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걸 요구하는 게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또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9계명에서 시작.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조장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좋은 평판을 그 사람 평판 잃지 않도록 그 평판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괜히 옆에서 험담하고 없던 말 만들고 뭐 없던 일 막 꾸며내가지고 사람 굉장히 아주 그냥 불편하게. 지금 요새 말들을 막 그냥 뭐든지 그냥 막 그냥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팩트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터뜨려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이건 아주 조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거짓말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걸로 내가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더더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들의 것과 같이 보존해 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조장해 주고, 그 다음에 뭐야? 진실을 위하여 출두하며 이를 옹호하며. 정말로 내가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해 줘야 될 때는 물러서지 말고 증언할 건 증언해 주라는 거죠. 본 건 똑바로 봤다, 못 본 건 못 봤다라고 말해야지. 그랬을 것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히 사람 피곤하게 만드니까 확실하게 눈으로 본 거는 내가 이렇게 봤다. 이게 사실이다. 이거는 분명한 일이다. 그러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판과 처벌의 사정들에 있어서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마음속에서부터 성실히 자유로이 명백히 충분히 진실만을 말함이며 우리 이웃을 간대히 평가함이며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소원하며 기뻐함이며 그들의 언약을 슬퍼가 아니고 우리 총회 헌법책에 지금 언약을 슬퍼하며로 돼 있으니까 다 다른 번역본에도 언약을 슬퍼하며라고 돼 있는데 언약을 슬퍼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연약을 슬퍼한 합신 측 저 헌법책에 대요리문도 거기도 실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 헌법책을 보면은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슬퍼하는 연약을 슬퍼하며 덮어줌이며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회의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함이며 고자질하는 자, 아첨하는 자, 중상하는 자들을 낭망시킴이며 우리들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시에는 이를 옹호함이며 합법한 약속을 지킴이며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내 평판을 좋게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판도 흠집가지 않도록 하는 것. 참이 이제 주일날에도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 이 언론 플레이, 페어 플레이가 진짜 필요한 때인데 정말 더티 플레이, 언론으로 말로 더티 플레이하는 건 정말 피차간에 망하는 일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괜히 공연한 거짓말, 팩트가 아닌 거,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가설, 그냥 가정해서 그럴 것이다. 자기가 그냥 소설 써가지고 그거는 그걸로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힌다고 하면 그건 거짓 증거에 다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을 좀 더 찾아보자 하는 거죠. 자, 이 굉장히 성경에 거짓 증거해가지고 남에게 폐를 입히는 이 많은 예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딱 하나지만 이걸 성경 전체를 풀어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정리된 걸 읽어봅니다. 자,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이거 위증이에요. 위증으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손해보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이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서 보상하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는, 악인을 의인이 받는 상을 받게 하고 의인을 악인이 받는 벌을 받게 하고, 세상에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문서 위조, 진실 은폐, 공의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 당연히 증언해야 되는데도 그냥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가만히 있는 것. 불법 행위가 우리들 자신들로부터 책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 잠잠함이며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의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정으로 진리 혹은 공의에 불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하며, 괜히 아주 사실인데도 아닌 것처럼 아주 비꼬는 투로 바라보면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런 거죠. 그것도 다 비겁한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회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냉소하고 욕설하고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또한 오해하는 의도, 언어와 행동이며 아첨, 허영심에 가득 찬 자만,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함이며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킴으로 자유로울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된 때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하며 연약한 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 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찬성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이며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는 신망에 대해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자, 그다음에 그것을 손상시키려 노력하거나 욕망함과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조소하는 멸시, 어리석은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함이며 좋은 소문이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함이며 누명을 초래할 일들을 우리들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막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다 거짓 증거하는 것에 해당되는 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0계명. 자, 제10계명. 자, 제10계명은 무엇인가? 자, 답.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또 나눠서, 왜 자꾸 이게 짝짝 안 올라가고, 요구된 거, 금지된 게 뭐냐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자, 답 같이 읽습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들 자신이 가진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온 영혼의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에게 대한 우리의 모든 내부적 동기와 애정이 그의 소유 전체에 주의하고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이웃에 대해서 인자한 태도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가진 것들을, 그들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뭐냐? 자,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들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만을 불만하여 이웃의 소유를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동시에 이웃의 소유에 대한 난폭한 동양 애착심을 가집니다. 이웃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저것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남에게 좋아 보이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나도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몰라도 남이 가진 것을 참 시기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어 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계명은 다 다뤘고요. 이제 계명에 대해서 좀 더 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149번.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어때요? 답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가 현세에서 받는 어떠한 은혜로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언행심사간에 매일 계명을 범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지 이것으로 나는 완벽하게 다 지켜간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자, 띄워주시오.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제일 우리가 실수하고 쉬운 게 뭐라고요? 말이에요.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데, 근데 이 말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고 말로 위증하잖아요. 말로 사람을 거짓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말로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혀끝으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혀를 길들일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어도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육체의 소욕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자,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 전하는 일 헌신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걸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자, 150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법은 그 자체들에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흉악한가? 모든 죄는 다 똑같이 동등하게 흉악한 것인가? 자,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위법은 동등하게 흉악한 것이 아니지만 어떤 죄만은 더욱 악화되는 까닭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하다. 그러니까는 요게 하나님의 율법의 위법은 동등하게 흉악한 것이 아니지만 요게 좀 말이 앞뒤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죠. 흉악한 것이 아니고 어떤 죄는 더욱 악화되는 까닭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한 죄가 있다.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중한 죄가 있고 경한 죄가 있죠. 그래서 세상 법정도 무조건 같은 누구나 죄졌다고 무조건 다 총살시키고 무조건 죄졌다고 다 교수형시키고 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10년형 받고 어떤 사람은 1년형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졌는 죄에 따라서 초범이고 할 때는 또 집행유예를 주기도 하고 그 경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어떤 경중은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벼운 죄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중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옥 못 갑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1번. 자,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흉악하게 악화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왜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답. 죄는 다음과 같은 데서 더 악화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데서 악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네 가지가 나와요. 길게 나와서 오늘은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제 아내가 빨리 끝내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진짜 내가 1시간 이내로 끝낸다 라고 했는데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나가는데 이걸 또 읽으려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숙제도 있잖아요. 숙제. 집에 가서 하라 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하세요. 이거는
아이고 이거 다 읽으려니까는 목이 아프니까 어쨌든 죄는 뭐예요? 더 중한죄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읽으면 돼요. 범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이 피해 입은 당사자들 때문에 범죄의 성격과 특질 때문에 때와 장소의 상황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특별히 더 큰 죄가 된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막이야.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 152번 154번까지 한다 그랬죠. 자 152번 모든 죄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을 받아야 합당한가 잘 알죠.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죄는 심지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에 또는 그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므로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될 수 없다. 모든 가벼운 죄, 큰 죄 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속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153번 자 같이 읽습니다.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 자, 이 죄를 진노와 저주, 죄는 진노와 저주를 가져오는데 이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회개 플러스 믿음. 특별히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자 20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중요한 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믿는데 믿는 건 누굴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 마지막 여기 그거와 외적 방편, 회개와 믿음과 외적 방편이라 했는데 이 외적 방편이 뭐냐? 은혜의 외적 방편. 자 15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그의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그의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통상한 방편은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및 기도이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의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이걸 힘입을 때에 죄와 싸워서 이기고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끊임없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기도다. 그래서 이제 155번부터 마지막 번까지는 말씀, 성례, 기도,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과 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